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네,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안식일이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 어저께 그 세 여인이죠.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아마 예수님 어디다 그 시신을 두는지 지켜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죽은 사람들이 여기 모두 하는 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들이 고인에 대한 장례는 예를 갖추려고 하지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자 3명이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그 육신에 향료라도 우리가 발라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다 어디 갔는지 예수님 절대로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 베드로도 이런 생각 못하고 참 덧없습니다. 신앙이. 이 여인이 이제 아마 안식일이 지났을 때 향료를 샀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언제 샀지? 안식일이 지나면 주일 일요일인데 일요일 새벽같이 무덤가로 가는 건데 그럼 언제 샀단 말이지? 보통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해 뜰 때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란 뜻입니다. 안식일 저녁에 향료를 사다가 이른 새벽에 해가 돋을 때 마치 우리처럼 오늘 새벽 이런 시간에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면서도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 셋이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거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누가 그 돌 무덤 어기를 우리를 위해 굴러내 주겠는가, 이 걱정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아무 반응 안 하시고 나만 해야 되는 걸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딱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할 일을 믿고, 네가 했던 걸 믿고, 네가 할 걸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걱정만 태산같이 하죠. 아유, 나 이런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주님은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나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땐, 아니 열심히 해요. 향료도 사고 뭣도 하고. 근데 늘 근심이 태산 같아요. 돌은 누가 올려주나? 우리 힘이 없는데. 주님이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는 일은 그건 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잘 구분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뭐고 하나님 하시는 일 뭐지? 내가 믿는데 난 뭘 믿지? 내가 해낼 걸 믿습니다. 이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가봤더니 이 여인들 걱정하고 준비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예수는 꼼짝 못하고 죽음 속에 갇혀서 그냥 시신이 부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나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시신의 부패가 시작돼요. 3시간 안에 뭐 병원마다 좀 그 유족들 사정에 따라서 좀 유두리를 주지만 그 밑에 영안실로, 그 차가운 냉동고로 그 운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와서 데스 서티피커트를, 사망 진단서를 확실히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의사와 연결이 돼요. 그럼 장의사는 이 사람 죽었다는 확실한 증서를 가지고 장례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게 시신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걸 위해 걱정하고 준비하며 갔던 이 여인들이 시신은 없고 돌은 굴려져 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 않으셔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 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셨다라는 표현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그래요.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 순종하며 죽으신 거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입니다.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 어떤 무엇보다도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내 죄의 용서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길에 같이 서게 될 거라는 걸,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신앙까지 보잖아요. 사람이 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다시 사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난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다. 난 이미 한 번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다. 지금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난 이제 똑같이 안 산다. 그 죽을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내 이 삶을 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여기 새 여인이 향료와 돌 굴리는 거 걱정하며 나온 이런 기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아침을 뒤바꿔 놓으시는, 깜짝 놀라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